오늘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왔을 텐데,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하셨습니까? 혹시 거울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집 문을 나설 때 거울을 보고 뭐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속으로 이 말하면 봐줄만 하네 라는 확신이 들 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집을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오면 또 이 예배실 들어오기 직전에 또 거울을 보더라고요. 거울을 봐서 머리 모양도 만져보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예배실에 딱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이 거울로 보다가 혹시 이야 잘생겼네 라거나 이야 멋지네, 아니면 야 이만하면 예쁜데 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 보십시오. 있네요. 한 분 계세요. 네.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자기 나름대로 이만하면 뭐 봐줄만 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울을 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안과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좀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은철 교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시작. 프레임은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컫는 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끼고 있나요? 안경이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이 틀, 지금 말하고 있는 프레임이겠죠. 프레임이나 아니면 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마음의 창이라든지 혹은 시각이라든지 이런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소개한 이 책 중에서요,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그 서양 동화가 있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퍼시 이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왕국 안에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분홍색이겠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 분홍색, 옷도 분홍색, 또 마스크도 분홍색, 심지어 나무, 풀, 꽃까지 온통 이 핑크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핑크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파란 하늘입니다. 이 왕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저 파란 하늘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퍼시 이 왕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스승님, 저 파란 하늘을 분홍색으로,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 스승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낮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묘책이 딱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끼고 있는 제 안경처럼 안경을 껴서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 핑크 전용 안경을 만들어서 그 왕에게 씌워줬답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이 뭘로 보입니까? 그렇죠.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요, 프레임 혹은 시각 혹은 마음의 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도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또 자신만의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고
그리고 자신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 삼손 이야기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아시는데요.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나실린으로 평생을 살게 될 운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이 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고 또 평생토록 나실린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요, 이 삼손은 나실린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부모에 의해서 서원되어서 평생토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이 삼손이 그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이 나실린의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카락이 길어도 이 머리카락을 끝까지 자르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의 시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무를 평생토록 지켜야 할 의무가 이 삼손에게 주어졌는데 이 삼손은 이 나실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요. 더욱이 여러분 아시듯이 삼손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그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고 개인의 그 욕망에 눈이 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살아가야 할 이 삼손이 개인의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나실린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겠죠. 삼손은 하나님의 프레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프레임과 자신의 시각에 갇혀서 그 시각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바꿔 말하면요, 이 삼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이 참 신비로워요. 뭐냐면 이렇게 나실린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이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삼손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그 사명도 감당케 하셔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받고도 구별된 삶을, 그리고 사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강력한 힘이 주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나귀 택배로 몇 명이요? 그렇죠. 3,000명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강력한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인 거죠. 그래서 이 단 지파에서 굉장히 큰 영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 삼손 이야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뭐 이런 걸까요? 삼손은 뭐 힘이 셌어, 아니면 삼손 나실린이야, 뭐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물론 일부분 그렇겠죠. 그러나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 속에
이 역사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마치 거울을 딱 가지고 우리 얼굴에 딱 내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울 좀 봐. 거울 좀 봐. 무슨 말일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거울 좀 봐봐봐. 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좀 비참한 내용입니다. 삼손의 그 최후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블레셋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인 야훼보다 강하다는 뜻이.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이 삼손의 신인 여호와보다 세다는 이야기예요.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축제를 연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서 술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신전에서 그 술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흥이 겨운 그 가운데 삼손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주를 부리게 한다 하죠. 여러분, 제주를 부린다는 그 의미는 삼손이 예전처럼 힘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눈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힘도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데리고 와서 뭘 됐겠습니까? 어떤 짓을 벌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삼손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이 잔치와 이 축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삼손이요, 곁에 있던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 그러니까 신전이겠죠. 이 집을 버틴 기둥으로, 그 기둥 곁으로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삼손을 데리고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곁으로 이 삼손을 인도해 갑니다. 거기서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8절 보실까요? 한번 함께 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다른 기록에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28절에서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자신의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셔요. 비록 이 기도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실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블레셋 땅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시게 된 거죠. 아까 여러분 그 얘기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 이겼다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잔치하고 그렇죠? 축제 때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삼손이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두 손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힘껏 밀쳐냅니다. 그때에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그 힘이 다시 부어져서 그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전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 몇 명이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삼손도 이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블레셋의 신 다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그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선택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 시각에 갇혀서 내 것만 봤구나 라고 하는 그 틀이, 그 프레임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특히 두 눈이 뽑힌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 띄워보실까요? 16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뭐가 잃어버린 겁니까?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머리가 밀려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삼손에게서 힘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이후에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태양이에요, 태양. 삼손은 이 자신 이름 뜻처럼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인물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21장 25절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산 사람이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눈이 뽑힌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좀 비참한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눈이 뽑혔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못 보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프레임이, 삼손의 시각이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이것을 깨달았다면, 삼손이 그 최후의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금 더 일찍 그것을 깨달았다면, 사람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나실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눈이 뽑히고 그 죽음이 이른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얼굴에 거울을 대면서 말한다 그랬죠. 거울 좀 봐.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나를 성찰하되 내가 사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요, 단순히 과거의 옛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옛 이야기, 이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동일하게 예언적 의미로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 얘기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옛 이야기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루어질 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요,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항상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의 선조의 신앙 이야기를 항상 덧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같은 것들. 특히 예언자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어김없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신앙 이야기를 혹은 선조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은 예언가이면서도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견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옛 이야기, 이 역사 이야기,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삼손의 이 최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비춰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신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그렇게 닮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 삼손 이야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틀에 박힌 그 프레임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바라보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시도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